붉은 이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이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건약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에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떡에 죄아물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셨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생활을 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 빛의 생활을 해라. 과연 우리는 2019년도가 마지막 달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빛을 얼마나 비춰주고 내가 주어지는 사명을 다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다 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으로 내 의를 찾아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새해 2020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결산하고 2020년도를 새 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둠의 자녀인가? 너는 진정 어둠의 자녀라면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따라가는가 한 것입니다.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50성소 66권을 주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 하직할 때 과연 나는 내 주어지는 사명 감당했는가? 나는 내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나는 다 이뤘다고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는 마지막에 아버지 보러 가는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결산했을 때에 나는 풍족하게 살았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쫓겨갈 것인가 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우두는 자가 아닌가? 하늘은 묻습니다.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해봐야 하늘의 지혜만 못하다, 하늘의 지식만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에서 내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쌓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쌓았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말씀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 쌓았던 것 한 가지 한 가지 이 땅에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찾았다면, 내가 쌓았다면 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오직 내 이름 석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빛에다 비춰주었다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에다 비추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과 함께 있다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이 땅의 것만 탐내고 욕심내고 줄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어둠 속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직 종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오는 자들은 다 어둠 밖으로 몰아내라고 말입니다. 종들이 누구입니까? 전사들을 시켜서 지옥으로 보낸다면 나는 거기 가서 후회할 것인가? 나는 잘했다고 자랑할 것인가? 공포 입은 부자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서 얼마나 한탄하고 있습니까? 물 한 모금 손가락에 찍어서 입에 붙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봐가면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 자신은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단자입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마귀의 사탄 마귀들의 앞자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왜 나는 사탄 마귀와 동행한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나는 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설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빛의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날에는 빛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빛을 밝히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같이 통행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빛의 아들답게 빛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게 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채우고 창조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둠의 생활을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너는 주 안에 있어야 빛의 생활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의 믿음에 맡겨놓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영의 소경입니까? 나는 영의 규범거리입니까? 나는 육신의 눈을 떴다고 내 자신이 만만하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는 떠나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리석게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로 내 몸을 씻고 내 마음을 찬양으로 더 아름답게 씻고 또 기도로서 아버지와 연구하면서 새 생활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대에 와서는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공 출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또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출세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멀리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감으로써 어둠은 물러갑니까? 내가 감으로써 사탄 마귀들은 물러갑니까? 나는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면서도 내가 가는 길을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발등상의 등불입니다. 오직 내 발등상의 등불이 비춰져야 나는 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내 귀를 아래고 얘야 이리 가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좌로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빛의 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직 바른 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빛의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빛의 생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내가 자칫 딴 생각할 때에 사탄 마귀는 바로 내 몸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럴 때 나는 어찌합니까? 내가 정신이 바로 박혀 있다면 분별할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합니다. 편별해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너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가 가면서 수렁에 빠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이라면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바로 가라오지 못한다면 그 길을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가던 길을, 세상으로 가던 길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 메타노야, 메타노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메타노야, 메타노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연 나는 입에서 하면서 진정한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빛의 생활이 나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빛의 생활이라. 너는 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들이 네 뒤를 따라온다면 너는 어떤 자인가? 사탄 마귀 앞제비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가면서도 빛의 생활을 모른다면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찬양했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빛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너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다했는가? 내 몸을 녹여가면서 세상 우리 주변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내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했던가? 희생했던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만 성공 출세했다 한다면 너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오직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낙오자의 생활을 해봤는가?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았는가? 내 자신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웃들도 내가 희생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많이 봅니다. 내 자신을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일 말입니다. 내가 희생, 봉사,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이 땅에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였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용기 있게 앞만 보고 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주어지는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사명이라면 이제는 앞만 보고 천진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믿음까지 해서 10가지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자인가? 나는 이 땅에서 있으나만 하는 자인가? 나는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된 자인가? 자신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귀가 막히고 소경이라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는가? 하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건설된 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건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합니다. 빛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의 눈을 떠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눈에 안약을 팔라란 말입니다. 안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66권을 가지고 네 눈을 떠야, 너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을 떠야 아버지 곁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해라.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빛의 생활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지 못했을 망정 내가 현 시점에서 바로 서서 바로 나간다면 빛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나한테 붙들린 자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등 뒤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왜 이렇게 주옥같은 말씀 많은데 나는 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가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빛의 생활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 마음 자체부터 건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 받았답니다. 나는 사탄 마귀와 동행하면서 어찌 성령 받았다고 입으로써 시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이 어디 있는가? 오직 나는 빛의 자들처럼 행동하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우리는 죽으면 3일 만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은 아버지 보러 가야 되는데, 과연 주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파라다이스 하면서 주님이 계시는 파라다이스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혼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영혼체를 입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내 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를 옆에 두고 오직 딴 아버지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라.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내 찬양으로 내 마음을 씻어라. 기도로서 내 영혼이 주님과 통행하는 생 살아라. 그래서 내가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간다면 더욱 아름다운 생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결산하고 잘못된 건 다시 아버지께 맡기고 또다시 2020년도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의 동산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은 우리 감상만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가슴에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내 가슴에 천국을 설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잘못된 생, 우리는 공덕이나 쌓다가 사탄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간 부자 청년들을 보십시오. 오직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서 이 땅에서 공덕로는 다 쌓았다면서 결국은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홍포윤 부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에 부자 청년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그날 밤에 내 영혼 뽑아가는 아버지를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한탄하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내가 음부에 가서, 내가 고통 중에 살면서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모두 다 정리정돈하고 청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이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의 음성으로 듣고 귀 있는 자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